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오민정입니다. 저는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혼자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된 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딸셋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언니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릴 때부터 언니들이 항상 양보를 했고 초등학교 땐 둘째 언니가 등하굣길에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학교 숙제가 어려우면 언니에게 물어봤고 그때마다 고학년이었던 언니는 쉽게 답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나 언니가 해결해 줄 거라는 당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땐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 언니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동생이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걱정을 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언니 이메일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방 청소도 빨래도 다 제가 해야 했어요. 20살이 넘은 성인이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20년을 넘게 엄마가 당연히 해주던 것을 스스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더라고요. 4명이서 함께 사는 기숙사 생활도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 이 생활을 4년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을 했어요. 아침 9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영어 단어 200개 외우기. 길을 걸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기, 밥을 먹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기. 한 학기를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 살고 싶다는 목표를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그러다 방학이 돼서 집으로 왔는데 긴장하고 절제하며 살다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절제된 마음이 풀어지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하루하루 편입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부는 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편입은 포기가 안 되고. 그런데 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면 신기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제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엄마와 언니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가가 얘기했는데요. 대화라기보다는 엄마와 언니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엄마와 언니가 너무나 지쳐하면서 더 이상 들어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잘 들어주었지만 다음에 만나서도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제 문제만 얘기하니까 점점 저를 안 만나려고 했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친구에게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수업 시간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문을 막았어요. 그 상황이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가는 친구를 붙잡기 위해서 기숙사 3층에서 1층까지 따라가다가 정문에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안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다가 시체처럼 누워있기만 했어요. 6개월이 넘게 불안에 떨다가 편입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그 후에 학교에서 교환학생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뽑혔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캐나다에 가기만 하면 영어 말문이 저절로 트일 줄 알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는데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홈스테이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었고 집주인이 나이 드신 노부부였는데 예상한 것과는 다른 환경에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과 상황을 함께 간 대학교 친구들에게 얘기했고 제 사정을 불쌍히 여긴 한 친구가 자신의 홈스테이 집에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해서 친구의 집으로 옮겼지만 한 번 시작된 불안한 마음은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한 친구에게 불안한 마음을 늘어놓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 얘기를 들어달라고 뗐으니까 나중에 친구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가서 밤 늦게서야 들어왔어요.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하려고 먼 곳까지 왔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그럴만도 싶겠다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홈스테이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집에 사는 학생이 힘들어하니까 처음엔 정성껏 얘기를 들어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과 저녁에 그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집이 2층 집이었는데요. 저를 피해서 2층에서만 생활하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는 향수병이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보냈고 아무도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게 되자 먹기 시작했어요. 먹는 동안에는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먹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버스에서도 먹었어요. 점점 옷이 안 맞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바지 지퍼가 터져서 옷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4개월 만에 살만 12kg가 찐 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한식을 먹으니까 살도 자연스레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불안 증세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졸업을 앞두고였어요. 1학년 때는 공부도 안 하던 친구들이 취업 스터디다, 토익 스터디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제 모습이 보이면서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사실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전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해야 하는 취업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식당에 가보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학생이 있길래 처음 본 학생에게 슬쩍 다가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신이 잃은 것 마냥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학생의 방까지 쫓아갔어요. 그 후에 고시원에 가기만 하면 그 학생의 방을 기웃거렸어요. 처음 몇 번은 얘기를 들어주었지만 시험 기간에도 들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고시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결국 불안에 떨며 대학 생활을 마쳤어요. 백수가 되어 집에서만 지내다가 졸업하고 1년 정도 후에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서부터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본 적이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불안했어요. 첫 직장을 갖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함부로 관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자신들도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누구나 힘들지만 견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연락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한 달 만에 회사를 관두고 나서야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계속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면접 당일까지 갈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둘째 언니 아기를 봐주고 있었는데요. 걷지도 못하는 조카를 들쳐 업고 셋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엄마가 함께 가주니 그래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나서 1층 햄버거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다 큰 딸, 면접까지 따라와주는 엄마의 마음이 보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다행히 다른 직장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선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한 번은 똑같은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 해주길 바랬는데 잘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해보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싸우다 보니 헤어지게 되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헤어지고 나니까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다시 만나자고 할 용기는 없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하시다가 앞으로 결혼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평소에 잘 만나지 않던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예쁘고 경험도 많을 것 같아서 헤어진 남자친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얘기를 한참 듣더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너가 만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예수라는 한 이웃집 청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언된 메시아다 한다면 믿을 수 있겠니? 묻는데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제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간 적이 있어서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활? 나도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 말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언니에게 또 연락을 했어요. 당연히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언니도 예수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언니와 만날 때마다 둘이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저는 제 얘기, 언니는 예수님 얘기. 그래도 언니가 해주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계속 언니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언니도 저를 만나주지 않고 피할까 봐 불안했어요. 더 이상 만나자고 하지 말고 불안할 때마다 들으려고 언니가 하는 말을 녹음하기도 했어요. 다음에 만나도 언니는 똑같은 예수님 얘기를 할 테니까 만나서 듣는 거나 녹음한 걸 듣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언니는 저에게 지쳐 떨어져 나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 달랐어요. 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고,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면 예수 보혈, 예수는 나의 주를 외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가르치는 학생이 위인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며 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인데, 다시 살아났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언니가 해준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실제가 됐어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 속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이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그 사람을 취재하러 갔을 테니까 내가 모를 리였고, 모든 걸 가졌던 진시 황제도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결국 죽었고, 이 지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했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려주었던 언니가 했던 말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전 한 번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항상 불안했던 이유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주인 되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했던 거였어요.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끝도 없이 얘기했지만 왜 단 한 번도 그걸로 해결된 적이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부활이 제 문제의 답이라고 했던 언니의 말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고 내가 주인 되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알아지니 이제껏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된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불안할 만한 상황에도 정말 불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팀장님이 정해주는 주제로 직원들 2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을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니까 발표를 잘 마쳤어요.
얼마 전엔 평생을 잘 아프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연이어 아프신 적이 있어요. 아빠는 사고로 발등이 찢어지셨고 엄마는 맹장이 터지신 거예요. 갑자기 수술하신다기에 놀랐지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걱정이나 불안함보다는 복음이 제 안에 가득해서 수술을 마치신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 청소와 빨래가 하기 싫어서 편입하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방 청소는 당연히 제가 하고요. 씻기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도 하고 주방도 깨끗하게 치워놔요. 엄마가 말끔히 치워놓은 주방을 보시고는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하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하셨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집가도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더 이상 제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집에서 매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4살인 조카가 계속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조카가 너무 어려서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일꾼 언니가 조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 암송 말씀도 몇 번 따라 했는데 몇 주가 지난 뒤에도 줄줄 외워서 너무나 놀랐어요. 집에 있을 때마다 찬양을 불렀더니 그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언니도 따라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늘 불안했던 우리 집에 찬양이 흘러넘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변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언니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언니가 힘들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어떤 격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생각에 말씀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 문자를 보내주었죠. 가끔 언니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프트콘으로 보내주면 교환한 커피를 사진으로 찍어서 고맙다며 제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의지하고 기대는 관계가 아닌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됐어요. 가족들에게 늘 받기만 하고 내 얘기만 들어주길 원했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아닌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모였어요. 한참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정말 기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 기쁜 거라며 복음을 전했더니 다음날 친구의 메신저 대화명이 예수보혈로 바뀌었더라고요. 직장에서는 팀장님이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며 단정한 옷 스타일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은 절대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참 잘 걸었잖아요. 그것이 장점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더라고요. 택시기사 아저씨에게도 운전면허 학원 강사에게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본 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복음의 문이 열릴지 몰라서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난 초등학생에게도 항상 먼저 말을 걸어서 친해지려고 해요. 수영을 배우러 갔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한 언니와는 틈틈이 수다를 떨었더니 수영 강사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친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나서 언니와 함께 떡볶이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는 취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언니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면서 기뻐했어요. 예전에는 저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 때마다 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쓰이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당연한 문제들 앞에서 평생을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도 불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로 불안하지 않거든요. 평강의 왕이 저의 주인 되시니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달려갈 거예요. 저의 끝도 없는 불안함을 끝장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회 중심 채널, C 채널.